다니엘이가 21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지난번에 21일 작정하며 기도할 때는 그때는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나를 이곳에 보내서 내가 이렇게 응답을 준다고 그때 그랬죠.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거기 어 23절 9장 23절 응? 9장 23절에는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져서 그거를 네한테 가르쳐 주려고 왔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또 오늘 여기는 그거는 이제 그 9장에서 끝나고 오늘 이 10장에서 또 20일 또 기도를 또 했어요. 그때 9장에서는 누구 때 했느냐 하면은 메대 족속 아수에르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에 그때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고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 10장에 와서 고레스 왕 3년 됐을 때 그러니까 많은 세월이 또 지나갔다는 것이겠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때 또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의 차이가까지 10장에서는 또 이렇게 또 21일 그래서 이 다니엘의 21일 기도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졌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여기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져서 이렇게 구하러 왔다 하는 것은 응답을 주러 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10장에서는 그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그때도 이제 빨리 응답을 주려고 오는데 그런데 올 수가 없었어요. 바사 국군이 오늘 13절에 10장 13절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그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이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천사인데 바사 국군이 보내는데 바사 국군이 막는다고 해서 못 올 그런 것이겠습니까? 바사 국군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사국 왕들은 육신이고 천사인데 육신이 눈이 어두운 육신이 어떻게 신령한 눈이 없는데 어떻게 그 천사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대단히 좀 아이러니컬한 느낌이 있죠. 그런데 이 바사국 왕들 속에는 뭐가 있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사국 왕들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그 말씀과 같이 나라와 정사와 권세와 그 어둠의 영들을 주관하는 그 어둠의 영들이 다 이 국사 속에 들어가서 저 국사의 모든 일들은 그 왕들 속에 있는 모든 국사의 일들은 다 누가 그 악령들이 들어가서 그 악한
그 영들이 그 정사 속에 왕들 속에 다 들어갔다고 지난번에 또 우리 은혜시대에서 이긴 자들에게서도 다 듣고 했죠. 그래서 그 이제 바사국 왕들한테도 누가 들어갔느냐 하면은 루시엘의 부하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 바사국 왕들이 대단히 이제 그때는 영토 전쟁 때에서 그렇게 있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여기 올 수가 없었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과 함께 군장 중 하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그렇게 그 악령들이 미가엘 천사를 못 가도록 그 정치 속에서 그렇게 역사를 했다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 국가의 일이 무엇이었는지는 그거는 우리들이 굳이 알기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을 한 것은 없어요. 뭐 우리나라 전쟁사 같이 6.25 때 어느 때에 몇 시에 그 1900 1950년도에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갔다 이북에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다 이렇게 써놓듯이 성경은 그렇게 써놓지를 않아서 그 역사들이 많은 역사들이 정말로 그 실질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또 역사들이 있는데도 그게 또 사람들끼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속에는 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루시엘의 그 부하의 영이 들어가서 그렇게 항상 그 활동을 이렇게 하는 그러한 그 상황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미가엘은 하나님의 천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려고 이렇게 왔지만 그 바사국 속에 있는 그 악령들이 그 왕의 영들이 이제 미가엘 천사장을 붙잡아 놓고 다니엘에게 빨리 못 가도록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가 21일을 작전 기도를 하는데 이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그 응답을 주려고 오는데 그렇게 막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21일이 꽉 차고 난 뒤에 이 응답을 받았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 작전 기도를 며칠을 작정하든 어떻게 하든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응답을 받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내 이 문제 가지고 기도했는데 벌써 이미 기도 시작하자마자 내 응답 받았다. 그러면 내 이 기도를 계속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고 그걸 가지고 또 일쿵적쿵하는 이런 또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거는 다니엘의 이 사고방식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 앞에 작정했는 것은 어디에 있나? 자, 우리 시편 15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자, 시편 15편 4절의 세 번째 줄에 그 마음에 다같이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자, 작정은 서운입니까? 그냥 오늘 이 제도 속에서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까? 서운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하는 주여 내가 21일 작정 기도를 하겠습니다. 또는 40일 작정 기도를 하겠습니다. 또는 70일 작정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를 정해놓고 작정하는 게 그게 바로 서운이에요.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다같이
해로울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를 받는 수도 있어.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하는 것은 기도를 끝까지 하며 이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해로운 것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나는 그러면 서운은 절대로 안 해야지 한다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자기 깨를 부리는 그러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정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그것에 그것은 작정하며 기도할 때 응답이 빨리 다 떨어졌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고 해야 된다면 뭐 해도 없고 응답은 좋은 걸로 나왔고 그러면 이 기도를 안 해야 되는가 할 때 그것이 아니다. 그래도 그 기도는 다 그것을 인하여서 이루어진 그것이 더 잘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오늘 다니엘은 요 13절에 10장 13절에 그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습니다. 나는 누구예요? 천사죠. 가브리엘 천사를 막아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있더니 이랬죠. 그래서 군단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자, 가브리엘 천사는 오늘 말하고 있는 이 가브리엘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는 문천사라고 그랬죠. 그리고 미가엘 문천사는 소식을 전하고 그러는 천사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미가엘 천사는 무천사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는 뭐냐면 전쟁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이제 이렇게 그런 전쟁하는 천사예요. 한마디로 전쟁하는 천사. 그래 이제 이 천사가 와가지고 미가엘 천사장이 그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한테 갈락하니까 못 가가지고 막 질질 매고 이제 있었겠죠. 다니엘한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줘가지고 지금 빨리 가져가야 되는데 이러는데 이 마귀 군대가 못 가고 있는데 미가엘이가 와가지고 막 창창창창 싸워가지고 물리치고 빨리 가셔, 얼른 가서 전하시오 이래가지고 도와줌으로 내가 이제 내가 말이래 네 백성에 당할 일을, 네 백성은 다니엘의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다니엘의 백성에게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해주려고 왔노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대저 이 이상은 지금 네 시대에 있는 게 아니고 오래 후의 일이니라. 그럼 얼마 동안 오래 후의 일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도 2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김성희 원장이 설교할 때에 그때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어느 때의 일이냐? 바로 오늘날의 이때의 일이다. 그걸 2000년 전에 몇천 년 전에 다니엘이가 이렇게 그 예언을 했는 그러한 말씀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들이 기도, 서원 기도를 하거나 작정 기도, 서원이나 작정이나 다 그놈입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응답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이렇게 끝나갈 무렵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는 경향도 있고, 또 하다가 중간 때에 응답을 받는 경향도 있고, 이렇게 그 응답을 어느 때에 이렇게 받느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응답 받는 경향 때에도 그 기도를 끝을 내야 되는 것이다. 언제든지 기도를든지 서원이든지 이런 것들은 다 시작을 했으면 그것을 완벽하게 내야만이 그게 온전한 그 제사에 제사 드리는 용품이 돼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서 올라가는 것이다.
응답됐으니까 뭐 하나님 이제 끝났다 했어. 이거는 다 우리의 이 얄팍한, 인간의 얄팍한 그러한 그것밖에 안 된다. 그러한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쪽에다가 그 모든 하나님의 주체성에 입각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만들어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나의 주체성에 입각한 그것을 하나님 것을 거기다가 붙여서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이 얄팍한 거기다가 끌어내리는 그런 것밖에 안 되고, 우리는 모든 포커스를 또한 그 주체의식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흠이나 점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이 또 받으시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흠 있는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뭐 지금 소 잡고 양 잡고 뭐 이런 것을 하면서 흠 없고 점 없는 그러한 것을 바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 모든 사고방식이나 기도의 형식이나 이 마음의 상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 기본적 주체의식적 사고방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흠이 없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이렇게 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경향이 많은데요. 이 흠 있는 것을 바친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마음속에 저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앉아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지금 바치고 있는 건데, 온전하게 바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그런 하나님 주체의식에 입각한 그러한 것을 이렇게 해서 드려지는 것에서 흠없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 저 말은 지금 내보고 하는 말이지, 저건 내보고 분명히 하는 말이야, 이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벌써 이미 흠집이 낮아가지고 인간 전쟁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다. 우리의 예배에는 하나님이 없는 예배는 안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라 한다 하면 우리의 이 모든 이 순간만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고 할 때 그때는 간절히 사모하는 거야. 물론 육체가 대단히 피곤해서 조는 수도 있고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흠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아. 육체가 피곤해서 조는 거야 의아겠습니까? 그렇지만 육체가 피곤해도 하나님께서 그 피곤한 것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어요. 자,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이 말소리가, 자, 이 천사의 모습이, 이 가브리엘 천사의 모습이 어찌나 화려하고 엄장하고 대단히 그러는 것이 지난번에 그 말씀이 나왔죠. 아멘. 이제 그 사람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우리는 그냥 세마포 옷이라고 읽지만 이 세마포 옷은요 대단히 능력 있는 옷이에요. 자, 그렇다면 요거를 다시 한번 짚고 또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마른 세마포 옷이라고 다니엘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 그러면 세마포는 무엇으로 짰나? 세마포의 옷감의 소재는 아주 대단히 정미한 인상 실을 뽑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반질거리는 그걸 뽑아가지고 실을 꼬아가지고 아주 가늘게 꼰 실이라. 그걸 이제 배틀에 짜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옷을 만들어 입으면 마치 옷이 뭐가 같으냐 하면은 잠자리 날개와 같은 그런 천이단 말이야. 오늘날 우리 이 결혼식장에 가면 신부들이 입는 그런 옷감 같은 그런 천으로 만들었는 옷을 입었더니 마치 신부옷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입었다고, 이제 입었고, 그랬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것이 가느리한
그런 그 신부의 옷감을 짜는 그런 기질로 재질로 그렇게 했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맑고 깨끗하고 정결한 옷이고 그것은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큰 그 의라는 말이 뭡니까? 올바름에 그 올바름의 능력을 거기서 입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다 그러는데 그 다니엘이가 아는 그 가장 좋은 정금은 우바스 정금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정금을 가지고 그 금띠, 한마디로 금띠를 허리에는 띄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히 그 정금은 변치 않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치 않는 믿음에 확신이 그 몸에서 천사의 허리에서 빛을 발하고 있더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그 천사 자체가 그 몸은 황호가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런 것 같이 보이지만 아주 매끌매끌한 도자기 같이 생겼는 피부가 그 황옥이라는 뜻은 큰 그 위험스러움을 뜻하는 거예요. 위험이 아니고 위험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위험을 갖췄구나. 여러분들은 말만 그렇게 듣지 마세요. 요란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냐? 그 위험도 능력이고 그 변치 않는 믿음의 그 행적들도 다 믿음이고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몸에서 팍 올라오니까 이런 것들이 능력이 돼가지고 다니엘이 그것을 보는 순간에 일반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말해서 그 영계에서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천사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그 능력을 그 이상을 다니엘이가 보니까 다니엘이가 막 크게 떨며 막 이제 있다가 나만 이 8절에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크게 떨면서 도망해가지고 죽었다 그랬어요. 보지도 못하면서도 그 위험에 눌려가지고 막 들들들 떨면서 눈에는 안 봤지만 무시무시한 그런 것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떨며 다른 사람들은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봤다 그랬죠? 볼 때에 그 다니엘의 몸에 힘이 빠졌다 그랬어요. 그 천사의 그 모습을 볼 때 보는데 왜 힘이 빠집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기만 해도 힘이 쫙 빠지고 두려움이 넘쳐나면서 다니엘의 아름다운 빛이 이 얼굴에 살아있는 빛이 썩은 듯 하였고 살아있는 그 힘이 다 빠져서 죽은 자 같이 돼가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하는 것은 반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그 천사에게서 나오는 것이 대단히 위대해가지고 다니엘은 또 아주 위대한 사람이에요.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신령하고 위대한 사람인데 이 위대한 사람이 천사를 이렇게 보고도 막 쓰러져가지고 그 집안 반쯤 죽었는 거야. 그러니까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이 잠들었었는 것은 죽을 정도로 죽었다 할 정도로 잠들었었다. 그리고 이제 잠들어가지고 퍽 쓰러져가지고 깨구라 한마디로 좀 가면은 저성적인 말로 말하면 깨구라져가 있어요. 깨구라져가. 그러는데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어루만지기로 이제 손이 있어서 그 손이 뭡니까? 가브리엘 천사의 손이겠죠. 능력과 권능의 손입니다. 자,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계산을 하도록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가브리엘 천사의 능력이 엄청난 능력이죠. 다니엘도 엄청난 능력자입니다. 엄청난 능력자 다니엘이가 깊이 잠들어 쓰러질 정도로 이 천사는 말없이 몸의 모습만 보여줘도 다니엘이가 이렇게 깊이 잠들고 죽었다 할 정도로 쓰러질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더 세고 우리는 그 앞에 타갈 수 없는 그 우리들이지 않겠는가? 우리는 다니엘보다 더 나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다니엘보다 훨씬 못합니다. 한마디로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천사를 본다면 어디 되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 출애굽기 19장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산에 내려오라고, 산에 내려오신다고 강림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남자들이 3일 동안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옷을 물에 빨고 몸을 물에 씻고 그러고 나서 그 산에 나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이 죄가 많아가지고 돌격하여 내칠까봐 그들의 몸을 씻지하라고 모세에게 시켰죠. 이러한 모든 것을 볼 때 이 능력차가 어떻게 되는가를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가히 확실하게 짐작을 못해도 짐작을 어느 정도 하면서 엄청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천사들을 그 은혜자들에게 많이 이렇게 보내시고 어쨌든 이 땅을 구원시키고 이 땅을 정화시키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런 그 뜻이 이렇게 훤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요, 한 손이 있어. 손이 뭡니까? 능력과 권능의 손이겠죠. 가브리엘 천사의 손이겠죠. 그래서 다니엘을 오르만지기로 다니엘이가 꿈쩍도 못하면서 떨었다 그랬어요. 내가 떨더니 이렇게 몸이 덜덜덜 떨렸어요. 얼마나 그 권능 있는 손이어서. 그래 이제 떨기만 하고 꼼짝 못하고 있었죠. 그러는데 그 능력의 손이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가면은 어딥니까? 마치 우리가 강아지 있을 때 손으로와 강아지 덩어리 가죽을 꾹 잡고 들면은 강아지가 덩어리 이렇게 잡혀서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 상상되죠? 그렇게 잡는 것 같이 이 천사가 다니엘을 무슨 강아지 들듯이 등줄기를 이렇게 들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새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무릎과 그랬어요. 그러면은 발바닥으로 섰다는 뜻입니까? 엎드렸다는 뜻입니까? 강아지같이 엎드렸다는 뜻이겠죠. 무릎은 꿇었고, 오케이? 무릎은 꿇었는 상태고 손바닥이 땅에 닿도록 했어. 자,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요? 무릎은 꿇어서 땅바닥에 대 있고, 그러고 나서 손은 무릎보다 짧으니까 바닥 씌어서 이렇게 했고, 그럼 무릎 꿇은 상태로 손을 땅바닥에 대인 상태로 엎드려 있었다는 뜻이겠죠. 육신의 눈에 보면은 그런 식으로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다니엘은 이때 힘이 하나도 없어서 천사가 그 덩어리를 딱 붙들고 있었어. 그러면서 그 천사가 한마디를 해요. 뭐라고 한마디 합니까?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랬어요. 우리들이 작정하고 기도를 할 때 막 내대로 소리를 지르고 내 소리만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런 것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그거를 연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체 의식을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 알라고 노력하면서 또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응답을 내게 주시는가를 이 마음의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계속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은 몰라 하고 자기 할 말만 계속 하고 있으면 그거는 되느냐?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응답은 내려오는데도 자꾸 내 소리만 쭈쭈쭈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하고 대화할 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말할 기회를 주지도 않고 내 말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절대로 커뮤니케이션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무식한 행동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일이 성취가 안 되는 일을 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대화할 적에도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상대방의 뜻을 내가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것이고, 기도를 할 때도 내가 막 내 기도만 응답이 내려오는데도 내 기도만 계속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응답을 어떻게 주시는지, 신령한 소리가 들리는지, 아니면 내 마음에서 어떠한 그것이 우러나는지 우리는 간절히 그 심령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그 뜻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는 이 마음의 눈과 귀를 열 줄 알아야 되는 기라. 우리는 마음에 입은 많이 여는데 눈과 귀를 여는 것은 없다. 대인관계 속에서 육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러하니까 영적인 것에도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니까 맨날 응답을 다 받아놓고도 싫어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소멸시켜. 자기가 하나님은 주셨는데 내가 들고 이것을 던지면서 또다시 나의 기도를 하고 나의 말을 하고 이렇게 있는 이러한 일이 대단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막 떠들어 제끼고 내 말만 막 하는 게 사람 앞에서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안 된다. 어쨌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야 된다. 상대방은 사람일 수도 있고 신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다니엘 같이 이렇게 이런 엄청난 천사를 만나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깨달아 아는 그것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12절에도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네가 깨달으려 하여 그랬죠. 깨달으려 하여 뭔가 깨달으려고 다니엘은 지금 대단한 그 10년의 깊은 그 묵상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년의 깊은 기도를 하면서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그래서 자기 소리를 하는 그것은 겸비한 게 아니다. 그건 교만한 것이고, 기도도 교만한 기도는 자기 소리만 자꾸 하고 있으면 교만한 기도예요. 그러면 깨닫지도 못하고 시간만 많이 보내고 힘만 들고 또 허상만 나타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다니엘의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를 배워서 우리는 항상 그 신으로부터 어떤 것이 내려질 것인가를 마음의 눈과 마음의 귀를 그것을 열라고 그쪽을 향해서 집중하는 기도를, 이것이 바로 집중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집중하는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 집중의 능력이 또 부족하기 때문에 집중하려고 가면 집중도 하기 전에 온 사방팔방의 잡념 때문에 잡념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집중하려고 가면 이 생각이 나고 누가 앞에 말이 이 사람 그래가지고 저 사람 막 내 앞에 와가지고는 타닥타닥 내 얼굴을 막 가로막고 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집중해서 하늘을 향하여 마음의 눈을 하늘을 향해서 뜨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도 지금 밤마다 작정기도 하고 있지만 기도의 단계가 있어요. 통성기도의 단계가 있고 이 통성기도의 단계도 그냥 막 통성하면 안 됩니다. 그냥 통성으로 하기는 하는데 이 마음의 눈은 하늘을 향해서 떠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뜨고 마음의 귀를 기울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것을 마음속으로 상상을 하든지 의하든지 그 하나님을 쳐다보는 집중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중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막 이 사람 생각이 나는 거야. 아, 그럼 하나님 이 사람 기도해 주려고 하는갑다. 아주 마음도 너그러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 기도 시작하기 전에 또 딴 생각이 나와. 이 생각은요, 번개보다도 더 빠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생각, 이하 생각, 저하 생각, 막 갖다 이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생각, 저거 생각, 저 사람이 어떻게 했던 말 생각, 이렇게 하면서 극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가 있는 이것들은 무엇이냐? 그건 길과 같은 마음이다. 그 영들은 나의 기도를 망치려고 오늘 내 기도를 짓밟으러 온 악마들이다고 생각을 하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물리치면 아무것도 없는 무아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 기도라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에만 내가 욕심이 꽉 차가지고 나는 욕심이 차고 이 백날 해봐라. 나는 이렇게 할 거다. 이러면서 하면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네 백날 해라. 난 네한테 꿈쩍도 안 할 것이다. 이런 백날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무정한 마음을 들고서도 안 되고 욕심이 들어간 마음을 들고서도 안 되고 이기적이어서도 안 되고 기도가 응답을 못 받는 기도가 들어들어 있습니다. 자, 한 두세 가지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자, 이사야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마음은 멀리 갖다 놓고 그저 보이는 외모, 사람들은 외모를 가지고 하거든. 그래 많이 갖다 대면은 되는 줄 아는 거야. 그래서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가져도 된다. 너희들한테 개코도 바라기도 싫다. 이거예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소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런 것들 들고 와가지고 그것만 갖다 놓으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도 없는 거야.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당은 누구예요? 성전마당만 밟을 뿐이지 하나님하고 관계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월삭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달 초하루 그리고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1일만 되면 제사를 지내는 게 있거든요. 제사 지내고 또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또 저 예루살렘까지 가지는 않아요. 자기 집 가까이에 있는 산당이나 이런 데 가서 그렇게 또 갖다 바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산당도 가까이 안 있으면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바치면서 온 식구들이 모여서 그 식사를 같이 해요. 그것은 그게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 왕이 다니엘 그 창을 찍으려고 할 때 그때도 월삭일 때 그랬어요. 그리고 이 월삭은 매달 초하루 알겠죠? 네. 그때 지내는 제사의 날 그때 험한 상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하지만 정성을 들이지 않고 마음을 바치지 않은 것에서 하나님은 지금 욕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안식일은 매주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우리 주일 지키듯이 매주 또 제사 지내는 거죠. 대회는 큰 회, 6월절 또 수장절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 그리고 속죄제 이런 것들을 보고 대회라고 뭐예요. 초막절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다 그러한 것들에도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거룩한 회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7가지 악성에서 얽매여 살 때
하나님은 견디지를 못하겠다. 그러면서도 또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손을 편다는 말입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를 한단 말이야. 그럴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하나님은 안 본다. 그 기도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기도하면 마야 뭐합니까? 만포를 고치고 그 본전을 고쳐야 된다 이 말씀이겠죠.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무수한 사람을 미워하고 헐뜯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많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월삭과 많은 대회에 그것을 오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손을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의 목전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끝이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리어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대신 그 고아를 지켜주는 복수를 해주라 이거야. 해주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어쨌든 간에 회개와 순종이에요.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회개만 하면 이렇게 양털같이 되게 해준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즐겁게 순종하면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즐겁게 하나님 앞에 순종 모든 것에서 아멘으로 하는 얘기야. 노멘으로 하면은 뭐냐 너희가 거절하는 것은 노멘 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운다는 말은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너희가 손을 들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은 눈을 가리우리고 안 들은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이런 행실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제일 또 뒤에죠. 한 두 가지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응답이 안 되는 게 아주 많아요. 우리는 자 야고보서 1장 6절에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죠. 믿음으로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꽉 믿고 저렇게 아까 보니 이사야에 있는 것 같이 그 따위 마음들을 다 버리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을 안 해야 되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뭐 되겠나 안 되겠나 이게 항상 우리 속에 잠재의 의심으로 깔려 있어요. 아무리 어떤 이것은 안 될 거야 싶은 그 불가능한 것도 의심 없이 하면은 그것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의심하지 말라. 그 의심을 할 때 기도는 안 된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뭐가 같으냐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저 바다에 물결 같다 그랬어.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어떤 기도든지 주님 앞에 그 기도 응답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응답 못 받는다. 뭐냐 의심은 곧 두 마음이다. 이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다. 딱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못하는 기라. 그리고 요까지는 하고 저까지는 안 하고 이게 바로 그 의심의 그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4장 야고보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열심으로 사랑하래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열심으로 사랑할 때 응답이 팡팡대로 온다. 허다한 죄가 덮어지면서 죄가 가리워지면 응답이 돼. 죄를 덮들고 앉아있으니까 응답이 안 오죠.
죄를 들고 있으니까 죄는 무엇입니까? 의심하는 것도 죄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죄예요. 많이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꽉 믿는 것과 또 온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영혼들 대인들이 자기의 대상들이 뭐 하는 말을 귀를 기울여서 듣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망대말만 하는 그것을만 하니까 상대방 말을 기회를 조금도 안 주는 거예요. 그냥 막 내 것만 따발총 같이 쏘면은 그러면은 그게 다 죄밖에 안 된다.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들어줄 때 그 상대방 말을 주면서 그것을 이해를 해주는 거야. 내하고는 그거는 조금 관계도 없을 수도 있고 반대되는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해 주는 거야. 그것은 되지는 않지만 너의 심령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된다. 이러한 것이 되어지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심령을 죄를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죄가 덮여지려고 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들어주고 그거는 사실은 저건 아닌데 속으로 싶어도 그렇지만 아니긴 하지만 그것을 그래서 마귀의 마음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또는 들어주는 그래서 이해해주는 그래서 사랑해주는 이러한 일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허다한 죄가 덮여지는 너의 허다한 죄가 덮여지는 나의 허다한 죄가 덮여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응답받는 그 비결을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다니엘서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절에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크게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을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래서 그 닿게 일으켰다는 것은 무릎 꿇고 손바닥으로 짚고 엎드렸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엎드려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응답이 되는 거야.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고 이름까지 불러줘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자,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박명자 구원사야. 은총을 크게 받은 우리 황인길 집사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하여 그 음성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누구야 하고 내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질 때 그 이름은 생명책에 굳게 써졌다는 뜻이고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전무후무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거겠죠. 이러한 사람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 전에도 없었죠. 아담 때부터 이런 사람은 없었죠. 아담은 죄도 하나도 없는 곳에서 죄를 지었어. 다니엘은 이 죄가 펑펑펑하고 천사가 와가지고 응답을 주려고 올라가는데도 마귀가 그것을 못 가게 막는 이런 험악한 시대 속에 다니엘은 태어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사를 하나님께서 끝내 보내셔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런 말을 해주시는 그런 것을 한다 이거야. 아멘. 그러면서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하면서 이제 엎드려 가지고 있는데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가지고 그 강아지 같이 개같이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일어서라 이런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이제 일어서지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다니엘은 이제 막 힘 다 빠져가지고 이제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 개같이 이렇게 엎드려가 있는데 손바닥을 땅바닥에 짚고 엎드려 있는데 그런데 이제 막 일나서락 하니까 뭐 억지로 이제 일나는 거예요. 두들두들두들두들두들 떨면서 일어나는 거야. 그러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천사는 그 떨면서 일어나는 다니엘을 보면서
내가 네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그러니까 엄청난 것을 지금 다니엘을 깨닫기 위해서 21일 작전 기도를 했는데 이 엄청난 다니엘이가 사실 이런 마지막 때에 엄청난 것을 알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기도했는 그거하고 상관없는 다니엘이는 지금 자기 나라가 빨리 바벨론에서 해방돼가지고 자기 고국으로 다 고토 귀환하기를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지. 마지막 말세에 훗날에 되어질 일을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하지 않은 이 큰 기도에 아주 큰 예언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예언이 이제 옛날에 누굽니까? 에녹도 자식을 놓으면서 이 땅에서 몇 년 동안 살았다 그랬습니까? 300년 동안 자식을 놓으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녹이를 한 번씩 빵 떠올려가지고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셔가지고 하늘에서 많은 예언을 주고 그래서 에녹이는 그 예언을 가지고 이 땅 위에 또 다시 내려왔다는 말은 이 몸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몸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이 가히 이루지 못할 그 하나님의 몇천천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다시 이 영이 내려와서 자기 몸속으로 들어오고 이러한 일을 이 에녹이가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눈 감고 그렇게 있으면 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기도를 그렇게 하는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입신양명이라고. 그걸 세상에서는 입신양명하면 무슨 큰 출세를 해가지고 개나리 요요요요 꽂고 암행의사 출두를 하는 이걸 보고 입신양명이라고 하지만 좋은 곳에 취직을 했다 하면 입신양면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이 신령한 성도는 무엇을 가지고 입신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 영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는 것이 그것이 입신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이가 다니엘이 아니고 에녹이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와가지고 또 자녀들한테 또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치고 에녹이는 그때 모세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하늘로서 직접 받아가지고 와서 자녀들에게 그 모세같이 이렇게 책을 만들고 물론 그때도 책을 만들긴 했어요. 무슨 책이냐? 노판책이라고. 노판에다가 글을 파서 쓰는 거야. 파가지고 글을 쓰는데 그때는 글자가 상향문자이기 때문에 전부 다 무슨 사람같이 생기고 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런 그 히브리 글자로 그 글자는 몇 개 안 돼. 몇 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한 것을 그걸 가지고 큰 암으로 이렇게 써서 놔두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노판 세로판을 가지고 그렇게 글을 써서 놔뒀습니다. 그래서 그 노판을 가지고 에녹이는 또 그거를 노판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우리 성경책 부리듯이 이렇게 저렇게 찢어지면서 그렇게 굴러다니지 않습니다. 이 노판은 그 가문에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가문에 그 가문에서 아주 생명같이 보관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누가 그 노판을 그 사람이 썼는 것을 누구에게 넘겨주느냐의 여하에 따라서 이 노판을 받은 사람만이 크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이고 그 가문에서도 인정받는 게고 이스라엘 나라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들고 다니는 것이 가장 그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에녹이가 들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니다가 또 다음 자기 맏아들 누구한테 맏아들에게 주장 많이 넘겨줬어요. 신령한 사람이 그렇게 자꾸 나옵니까? 그래서 맏아들에게 넘겨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맏아들 중에서도 누구냐? 노아가 이 에녹하고 노아하고는 몇 대 차이냐면은 4대의 차이 있어요. 4대. 이 4대 고손자가 나와서 그 노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가지고 또 하나님 하늘로부터 또
또 음성을 듣고 노아야 너는 배를 만들어라. 저 산 위에 올라가서 배를 만드는데 물가에 옆에서 만들어야 물에 띄울 낀데 산에다가 이 배를 만들어 산에 가서 나무를 캐가 그래가지고 이 산에서 나무를 캐가지고 배를 만드는 다 그런 모든 것들이 노판과 아울러서 자기가 또 직접 받았는 거 노아도 또 그 노판을 또 만들어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노판이 네모 빠듯하면 이 네모 빠듯한 이것을 이게 이제 우리는 책같이 이렇게 만들었지만 노판 하나하나 다 따로 돼가 있는 거기에 요쪽에다 군형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쇠고리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가지고 많은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군형을 뚫어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노판을 하나 해가지고 읽고 이 또 한 장에가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그것이 들고 다니기가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보물같이 보관해놓고 이제 죽을 때 넘겨주는 그걸로 하지요. 그러면서 자기도 예언을 받았는 사람이면 또 그걸 가지고 또 노판에다 글을 써서 거기다 또 하나가 끼고 이렇게 하면서 보관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 그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많은 세월이 그렇게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예언 속에서 이 신령한 사람들의 그 예언이 계속 책으로 묶여지고 이렇게 되면서 예언의 세계의 역사가 지금 오늘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 이제 그래 했는데 오늘 이 다니엘이도 이제 그런 그 예언을 이제 지금 받고 있는데 다니엘은 그러니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에녹이와 노아는 몇 대 차이라고 그랬습니까? 4대 차이라고 그랬죠. 4대 차이에서 에녹이가 예언했던 것, 하늘에서 받아가지고 예언했던 것을 나중에 몇 대가 이루었습니까? 4대 만에 노아가 이루었죠. 자, 오늘 그러면 에녹이는 그 예언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에녹이는 홍수를 봤습니까? 못 봤죠? 에녹이의 그런 바로 직계 아들들을 봤습니까? 그 사람들도 못 봤어요. 또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다 못 봤어요. 노아가 몇 살에 그 배를 만들었습니까? 노아는 600살에 배를 만들었어요. 대단하죠? 600살에 배를 만들었어.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자,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죠?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제 셈은 누구냐? 셈은 바로 우리 황인종입니다. 우리 황인종이 곧 셈의 후예요. 함 족속은 누구냐? 저 아프리카 감디들입니다. 감디들과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드네. 흑인들입니다. 그리고 야벳은 저 유럽의 저 서쪽으로 자리를 차지한 흰둥이들입니다. 깜둥이와 흰둥이와 황둥이와 이렇게 세 아들이에요.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강포. 이 강포는 무슨 강포냐 하면 네피림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주워서 잡아먹는 그런 거예요. 자, 어디 갔나? 7장 6절에 있습니다. 7장 6절에. 자, 7장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몇 살? 600세야. 그랬죠? 600살인데 배를 만들었어. 우리는 지금 한 90살만 돼도 꼼짝 못하고 어디에 가가 있습니까?
노인 요양원에 가가 있더라. 노인 요양원에 90살 되는 사람이 아니 100살도 못 되는 주제에 앉아가지고 침대에 꼽자다 해주는 밥 먹고 해주는 갈아채워주는 기저귀 차고 지금은 그렇게 살아요. 100살도 못 됐는데 그렇게. 그런데 노아는 600세인데 아들들과 아내와 자구들과 함께 이 뭘 만들었습니까? 배를 만들었어. 배를. 그래가지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살았어. 자, 그러면 600살인데 자기의 선조 아버지, 직계 아버지가 살았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죽었어요. 그러면은 에녹하고는 몇 대, 4대인데 다 예언을 들었던 사람이나 예언을 했던 사람이나 그 예언의 성취됨을 보나요? 못 보나요? 다 못 봐요. 못 보지만 예언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예언은 이루어졌는 거예요. 예언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내 눈앞에 내 코 속에 있는 내 발등부에 있는 이것만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그거는 너무나 철딱선이 없는 그런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 예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니엘이 이제부터 예언을 듣습니다. 예언을 듣는데 이제 천사를 이제 겨우 와가지고 예언을 해줍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언을 줍니다. 예언을 주는데 이제 내가 말일에 하는 말일이 뭐냐? 말자가 무슨 말자예요? 끝말자, 일은 날일자. 그러니까 끝날이다 이 말이겠죠. 끝날에 네 백성에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이 올해가 언제냐? 바로 수 없는 날 지나서 다니엘은 죽었어. 죽어서 지금 낙원에 가가 있어요. 다니엘은 상층부 중간역에 가지 않고 낙원에 가가 있습니다. 낙원에 가가 있고 이제 그 예언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시대는 지금 자기들이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다 이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뭐가 돼야 되느냐? 다 선지자가 돼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 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돼야 되고 또 만인 선지자, 다 선지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만인 그리스도, 다 우리는 제2의 예수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수가 죽일 때 원수한테 이놈아 하고 달아들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인 예수가 되어서 그 예수 같은 행실을 하면서 살아야 될 때, 그때 우리가 이 만인 제사장, 만인 선지자, 만인 예수가 되는 것은 곧 만인 왕, 우리도 지금 왕도를 이렇게 왕이 돼서 왕이면 알아야 될 그 일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만인 왕도의 그것을 향하여 만인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며 만인 선지자가 돼서 우리는 다 선지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 바로 지금 오늘날 이 교회가 당신은 직분이 선지자입니다, 뭡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이스라엘인들은 선지자를 따로 세웠어요. 그래서 왕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 적마다 항상 이 선지자가 가락하면 가고 오락하면 오고 해락하면 하고 하지 마락하면 안 하고, 이것은 다 왕들한테 누구가 해주느냐? 선지자만이 오직 해준단 말입니다. 선지자가 아닌 사람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아닌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를 받고 무엇을 한다 이 말입니다. 지 맘대로 무엇을 쌓는 것이 지 맘대로 하지 않는다 이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저 사람들의 나라의 풍속입니다.
그렇기는 우리들도 오늘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다 선지자가 돼야 되고, 선지자가 또 덜 됐을 경우는 많이 된 선지자에게 그것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선지자를 통해서 받고 그 일을 하락하면 하고 하지 마라 하면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 맘대로 가가지고 여기 가서 뭐 투자하고 저기 가서 뭐 돈 벌고 저기 가서 뭐 또 가늠하고 저기 가서 뭐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이거는 그거는 선지자적 삶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아예 그런 걸 안 가르쳐. 선지자라는 직분도 없어요. 선지자 하지 마라.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선지자 하지 마라. 예언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다. 오직 내 말만 들어라. 내가 따발총같이 감다산에서 쏠 때 너희들은 듣기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무조건 아멘만 해라. 이랍니다. 이렇게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성도들이 다 선지자가 되고 기도해서 하늘부터 내려오는 응답을 받는 선지자적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신령한 성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 신령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래 지금 예언이 안 맞았어. 저 사람 예언해도 하나도 안 응답되졌어 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게 지금 오늘 안 되면 내일 되고, 내일 안 되면 모레 되고, 모레 안 되면 내년에 되고, 내년에 안 되면 후년에 되고, 그러고 난 뒤에 몇 대 후에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언적 이 다니엘서는 예언서거든요. 이 예언서는 바로 그러한 그것을 깨달으면서 이 예언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읽어야 될 책이 뭐라 다니엘서와 그 밖에 등등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14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15절 말씀을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